네, 우리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합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함.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제가 요즘 특별히 월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말씀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처럼 그날 준비해서 바로 그 다음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내일 말씀을 준비해야지 싶어서 또 몇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또 하루를 또 묵상하면서 보내는 가운데 정말 밥으로 말하면 따끈따끈하게 정말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지어진 그런 겁니다. 조금은 설 읽을 수도 있고 또 덜 읽을 수도 있고 좀 과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 들어오실 때에 가끔 불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리 무목사님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조명을 은은하게 했다가 5시 반이 딱 되면은 불이 딱 켜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과거에 다른 분들이 또 마음에 아이고 불이 왜 켜져 있지 하면서 툭 켜고 불이 왜 켜져 있지 툭 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5시 반에 불을 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좀 어둡구나 생각하면 말씀하세요. 좀 어두워서 불편합니다 하면은 불을 조금 밝히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평소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시 반 되면 불을 켜고 또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명찰을 받았습니다. 포항노회 제106회 정기노회 박종욱 목사, 포항 남시찰 평강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찰 얼마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이제 걸고 설교를 할까요? 걸고 설교를 할까요? 이 명찰, 이 명찰 하나 받으려고 힘들었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았습니다. 노회를 마치면 광고를 해요. 명찰은 밖에 테이블이 있으니 그 위에 수거함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저런 컨퍼런스나 또는 그런 모임 있을 때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밖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광고를 합니다. 들고 가봐야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들고 와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 이게 그렇잖아요. 종이하고 또 따로 있으니까 이거 분리수거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아마 아무 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고 가시라. 우리가 전체적 임원들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 또 속지는 버리고 케이스는 다음에 사용하면 되기에 그렇게 다들 입구에 그 테이블 위에 두고 갑니다. 저는 이걸 그냥 기념하고자 귀한 거다 생각해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명찰이라는 것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찰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도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서 여러분 주민등록증 계속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요즘 현금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지 현금도 잘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국민이었고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아닌 시대에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어눌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세대들은
뭐 그때는 신분 검사를 자주 했으니까 민증 제시하시오 뭐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눌한 시대를 지나서는 사실은 민증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외국 여행을 다닐 때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뭐는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네, 여권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권은 늘 가까이 가지고 있으라고. 저희 집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되든가 그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그때 캄보디아로 갔는지 네팔로 갔는지 지금 좀 헷갈리네요. 갔는데 중국에서 한국 여권이 인기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여권이 인기 있는 거. 중국에서 이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급하게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권을 이틀 만에 만들 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권을 어떻게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다시 보냈어요. 혼자 온 건 아니고 그때 목사님도 가시고 어느 그 부서에 전사님도 가셨는데 그 전사님이 같이 따라와서 이틀 동안 들어와서 그래 갔어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 그렇게 시큰 구경했다라고 해요. 인천공항을 얼마나 구경했는지 하루 종일 인천공항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 뒤에 언제 인천공항이 TV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 저기 가봤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나가면 정말 힘든 거죠. 왜?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되니까 제시하는 거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는 자는 제외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민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민증이 없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없었습니다. 한 300명쯤 되는 노회원들이 모였는데 요거 없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론 통과 의례이긴 하나 마음이 조금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돼요. 명찰 하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분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이 힘든 거죠. 불편한 거죠. 아픈 거죠. 이런저런 부당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메이저들은 마이너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주변인들, 소수자들, 권력에서 밀려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 귀히 여기고 헤아리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곳곳에서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내 밭을 추수할 때는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런 말씀 본 적 있죠. 포도를 딸 때도 포도를 추수할 때도 마지막까지 싹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이 말씀 볼 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라 어릴 적에 그런 거 했거든요. 가을 추수 다 끝나고 나면은 이삭 죽기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들 다 주워 오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 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추수하는 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밭이 있으면 쪽 한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면은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살뜰하게 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거두지 말아라.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성경에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늘 그들 힘없고 주변에 있고 밀려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는 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책 뭐 바로 거의 제일 앞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오고 제일 뒷면 끝풀 속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기록되어 있겠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지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목회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농담이 가운데 11계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있으면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1계명이 뭘까요?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최소한 들키지 말아라. 서로 불편하게 왜 들키냐? 그런 거예요. 서로 마음 불편하게 왜 들키냐? 이런 겁니다. 그래 들키지 말라. 이런 뭐 공공연한 농담입니다. 그런데 뭐 그 속에 뼈는 있죠.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10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 3절부터가 1계명이 시작하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꽝 하고 못을 박는 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딱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이 뿌리 위에, 이 기초 위에 십계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너는 종이었어.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고 너는 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잊지 마라. 너는 종이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이라는 표현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도 밀려난 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도 고통당하였던 자들인 것을 잊지 마라. 너희도 소수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또한 누구나 일상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베스트셀러로 좀 유명했던 그 이상한 편의점이라는 책 있죠. 이상한 편의점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누가 선물을 해줘서 읽어봤는데 그냥 불황자로 거리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노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럴듯한 기업의 중력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남부럽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등등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렇게 밀려난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정상과 비정상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저는 이것을 조금 경험을 하면서 한 발짝만 밀려나면은 소위 말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범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그 안에 있어 보이려고, 있으려고, 있는 척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것이 삶의 동력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범주에서 밀려난 사람, 그 선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하고 성서의 정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들고 온 것도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천천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정상과 비정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원래 종되었던 자들이라는 것, 내가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며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변함없이, 예외 없이. 강건한 자와 강팍한 자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신령과 신앙이라는 것, 비슷한데 달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받는 거라서. 광어와 도다리, 바닷가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광어와 도다리, 거의 비슷하대요. 제가 글로서 본 거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진짜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광어와 도다리가 뭐 거의 비슷하대요, 외모가.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만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과 신앙,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달라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건한 자와 강팍한 자가 달라요. 이들 모두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은 자들입니다. 눈물 좀 쏟은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쓴맛을 좀 본 자들입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좀 쓴맛을 본 자들입니다. 삶의 그 지축이 한번 흔들려 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강건한 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강팍한 자로 나아갑니다. 강건한 자들은 어떠냐? 그 흔들림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강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나 그래 실수할 수 있더라, 나도 그래 실수했으니까, 누구나 그래 넘어질 수 있더라, 나도 넘어졌으니까 하면서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굳세어진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강건한 자죠. 그죠? 그런 자들이 강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고생과 아픔 속에서 고통만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만이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살아가지고 겨우 거기서 그냥 겨우겨우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다 과거 일이야. 지금은 정말 충분히 누릴 만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마음은 좁쌀 같아. 그래서 누가 실수하면 이제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했던 거 생각하면서 더 호되게 막 야단치고 매몰차게 하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뭐냐? 그 딱딱해진 마음에 고집만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강팍한 자다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주어예요. 누가 했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강건한 자가 돼요.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자다고 다 벌쩍벌쩍 깬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했다 생각하면요, 강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합니다. 강팍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누군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프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 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가 말씀 묵상이란 말이 하가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앉아 있기도 편한데 방석 깔고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 의자 제가 만든 건데 기도 의자 들고 와서 딱 앉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숙여서 기도하기도 좋고 팔걸이에 손을 얹고 막 잡고 기도하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 말씀 묵상에 힘을 주옵소서 막 이러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새 창조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이 1장 이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내일은 묵상하도록 할 터인데 말씀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더라 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시고 되새기면서 묵상하시며 하가하시며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치열하게 삶 속에서 살아가시고 조용하게 읊조리며 고백하시고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강건한 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웃음소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식당 리모델링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귀한 나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들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 다하여 주시고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획하고 또한 기도하는 대로 5월 중에 또 5월 초순에 함께 우리가 성도의 식사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있는 우리 명준장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져 다친 그 모든 부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가운데 깨끗하게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걸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걸어오는 걸음이 기도요 걸어가시는 걸음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형편과 사항을 다 아시오니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옵시되 하나님께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귀한 사랑과의 만남이 필요한 자에게는 귀한 사랑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함이 육체의 강건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여 강건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어우러져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으며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